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838면 우리 시편 50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38면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23절) 다 함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대접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대접하는 사람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둘이 잘 맞아 떨어져야 대접하는 이도 제대로 대접을 하는 것이고 대접을 받는 사람도 제대로 대접을 받는 거죠. 이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대접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체질적으로 이게 육식이 잘 몸에 맞지 않아서 한의사가 당신은 육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체질은 육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 육고기를 먹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을 대접한다고 정말 비싼 갈비집에 가서 정말 비싼 돈으로 그를 이제 정말 좋은 갈비로 대접을 했어요. 대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그러나 대접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비싼 갈비로 이 사람을 내가 대접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는 대접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내 입장에서 비싼 거 대접했다, 내 입장에서 뭐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접받는 분이 정말 대접 같은 대접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딴에는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많이 드리고 뭐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것은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세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이런 초청이 아니에요. 이 시편 50편 1절에서의 초청은 초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당신은 몇 월 며칠까지 법정으로 출두하시오 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빛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는 그 말은 마치 법정에 재판관이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입장하는 그런 모습을 저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뭐가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삼키는 불 그리고 광풍, 이 모든 것들은 위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위험.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관들이 재판관으로서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법복이라는 걸 입어요. 반드시 검사도 판사도 입는 옷이 있잖아요. 목사님 가운 같은 거. 그것이 마치 그 법관들의 품위를 또 그의 위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복을 디자인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디자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법관의 품위와 위엄을 드러내면서도 또 유압적이 아닐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해서 예전에는 이제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법복을 입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그걸 이제 입게 됐어요. 근데 그 디자인 하신 분이 교회 집사님이라 목사님 가운을 갖다가 많이 그 모방을 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꼭 목사님 가운 같아요. 네, 그분이 디자인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법정에 이렇게 입장을 하시는데 아주 그 위엄을 갖추시고 입장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자,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먼저 증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느냐? 하늘과 땅을 불렀다는 거죠. 이런 것이 좀 이제 우리는 좀 의아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판결하시는데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불렀을까?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게 되는 이 계약은 하늘이 다 듣고 있고 또 땅이 다 듣고 있다. 그 하늘과 땅이 오늘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맺는 언약의 다 증인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명기 32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할 때 증인으로 불렀던 그 하늘과 땅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오늘
판결을 위해서. 왜 그럴까?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뭘 가지고 언약을 했다고요? 제사.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결국 그 계약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계약이 잘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걸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만 하면 왜 여러분 이렇게 굳어지십니까? 자, 제사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뭘로? 제사로. 그러면 그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가. 제사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제사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들춰내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방법, 제사의 절차, 재물의 숫자, 제사에 대한 열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가 문제냐? 그들이 제사를 정말 열심히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그건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너희들이 정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다. 그건 나도 인정을 한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드린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재물의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나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재물을 드리는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인류의 오래된 관습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다르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느냐? 대부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환심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좋은 것을 드려서 뭘 사려고 그런다고요? 환심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믿는 신도 나에게 어떻게? 내가 한 만큼 잘 해줘야 된다. 복도 줘야 되고 또 일이 잘 되게 해주고 또 내가 좀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드린 게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은 봐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신이 진노하게 될 때 그 진노하는 신의 불편한 마음을, 그 심기를 돌이키는데 제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 뭐가 노하셨다? 바다에 용왕이 노하셨다. 그 노한 용왕의 심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 근데 용왕은 어떤 제물을 원하셔? 예쁜 처녀. 그래서 심청이가 던져지는 거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 그렇게 하면 이제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믿었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속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마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조석간에
제물을 드렸는가? 하나님이 뭘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좀 잘못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은 봐주셔야 된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살수록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별 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열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민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다. 얼마나 열심히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 그러면서 너희들 생각에는 그저 하나님의 우리가 많은 제사를 드리고 좋은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예를 드는데 일단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뭘 드렸어요? 숫소와 뭐를? 순념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가장 비싼 가축이 뭐예요? 숫소, 순념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비싼 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두 가지로. 첫째는 10절과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뭐 잘난 척 하느냐. 다 내 건데 내가 뭐 내 거를 돌려받는 것인데 뭐 내가 그것 때문에 크게 감동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쓰고 아껴가지고 정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뭐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때 얼마나 뿌듯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단한 것을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그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라는 거야. 근데 뭐 내가 다 너희들이 준 것을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드리면서도 굉장히 생색낸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12절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너희들이 뭐 비싼 순념소를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맛있게 드시고 뭐 값싼 염소를 드린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맛없게 드시겠느냐. 너희들이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상들은 조금 달라요. 우리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그 제사를 드리다가 안 드렸더니 조상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배고파 죽겠다.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귀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배고프다는 거야, 귀신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그런 꿈을 꿨다든지 뭐 그런 환상을 봤다든지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야.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니
우리 조상님들이 굶어가지고 배가 고프시구나. 그게 마음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다음부터는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배고프시면 안 되니까. 이게 다 여러분 귀신이 그런 제사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걸 다 속아 넘어가. 그래서 이제 굶지 않도록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조상에게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똑같이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그 상을 차려놓고 그 돌아가신 분의 고인의 사진을 놓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밥이 식으면 어떻게 또 따뜻한 밥도 놓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내 것인데 뭐 너희들 그런 걸 드리면서 생색을 내느냐? 내가 뭐 제물을 너희들이 나 앞에 드린다고 내가 그걸 먹겠느냐? 아니, 그러면 뭐하러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마음을 어디에다 담는 거야? 어디에다가? 제물에다 담는 거예요. 그게 숫소고 순염소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시계를 하나 샀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 하나 샀다고 주머니에서 딱 꺼내고 시계 그냥 이렇게, 이거 선물이라고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줘? 그죠?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는 아주 예쁜 박스에다가 시계를 담고, 또 그것도 또 예쁜 포장지로 그렇게 해서 드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마음이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그걸 마음으로 받아야지. 에이, 비싸게, 이거 포장지 이거 다 쓰레기인데 뭐하러 이렇게 비싸게 이런 걸로 했어, 그냥 주지, 그러시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면서 그 정성을 그렇게 기울여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 마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박스는 쉽게 버리지 말고 속에 있는 내용물은 꺼내지만 박스는 좀 이렇게 놔두고 며칠 봐야 돼. 그게 드린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그게 박스 보면서 이분이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했구나, 이런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제물에 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포장도 중요하다니까. 그게 다 마음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을 우리도 헌금에다도 담고, 우리의 찬송에도 담고, 우리 예배에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이 뭐 큰 돈을 헌금하건 또 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하나님은 감동이 없다는 거야. 그게 왜 감동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이 쓰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가셔서 뭐 사드셔? 아니잖아. 쓰는 건 다 교회에서 쓰지 뭐 언제 하나님이 쓰셔? 똑같은 거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드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몸만 받으신다고.
마음은 받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거기서 담아서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구절은 여러분 암송을 하셔도 좋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리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환난의 날에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도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실 것이고 네가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저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사실 인생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걸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어요. 환난의 날이 뭐가 두렵냐는 거야.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야.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십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자, 16절 우선 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보세요. 악인에게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악인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운운할 수 있냐는 거야.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들은 그런 것을 운운할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신뢰를 들겠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너는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재물을 많이 드린 것으로 뭐 열심히 제사하는 것으로 뭐 다 된 것처럼 너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18절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저렇게 살면 돼야 한대. 아니, 나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되냐는 거야. 19절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요거 가지고 거짓말하고 또 뭐 남 비난하고 그러면 되냐는 거야. 20절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왜 계속 그렇게 하는 줄 너희들은 아느냐. 응?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 사실을 아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20절 시작.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어떻게 했더니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걸
그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더니 마치 하나님도 자기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몰라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결단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그냥 몰라서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은 너희들이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은 둘 중에 하나야. 회개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이 찢으면 어떻게?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시면 아무리 다른 우상에게 가서 빌어보고 애걸복걸 해도 소용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감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냐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 우리에게 그냥 감사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응당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신 일도 없고 주신 것도 없으면서 그냥 감사하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어지고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게 이 꼴이냐? 내가 이 모양이냐? 그럼 감사가 없는 거야. 항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최선은 고사하고 노력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산에 가면 그 안산 제1교회에 고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암이 네 군데나 있어가지고 정말 이걸 어떻게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목사님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치료를 포기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게 암이 많이 퍼져 있고 암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담당했던 의사가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한 달을 더 살든 1년을 더 살든 그러면 우리들보다 목사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목사님은 한 달을 더 사셔도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물에 많은 그 조그마한 고기, 송사리떼 같은 거를 보여주시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것들도 내가 다 보살피고 내가 저것들도 다 내가 먹여 살린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물고기 하나도 하나님이 다 보살피고 먹여 살리는데 내가 너에 대한 관심이 없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올해 이제 은퇴신데 아직까지 멀쩡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암이 뭐 한 4가지나 돼가지고 이게 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물에 있는 그 송사리 같은 그런 거 한 마리 한 마리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살피셔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우리가 모르기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야.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야. 그걸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도 예배적인 삶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 따로 예배 따로 그렇게 되는 거야. 교회 나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또 바깥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게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감사의 고백과 그 감사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항상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고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